오늘 말씀은 가정예배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가정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청교도들이 가정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그 장로교의 총회에서는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는 것을 징계해야 된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 신실한 사람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실성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쓰였던 그 청교도 서적들,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다 유익을 주고 있는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강하고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뤄냈었던 그런 비결이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가정 예배,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그런 드는 생각이, 자녀들이 신앙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다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심지어 뭐 직분자들, 목사님까지도,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까지도 신앙생활 초반에 하다가 어렸을 때 주님을 떠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인 다음 세대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이든지 다 붙잡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서 1시간 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매일 가정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가 하면 가정 예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가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가정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가정이 꼭 아이들이 있어야지 가정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어도 가정입니다. 패밀리잖아요. 가정은 결국 결혼, 메리지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메리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좋더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만들게 된 것이잖아요. 창세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기서 남자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데리고 와주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메리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담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하와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일반적으로 다 낳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 자손들을 낳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선지 사역을 하는데 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예배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드리는 그 예물들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왜 이방 여자와랑 결혼하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은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경건한 자손이 바로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든 결혼을 하고 싶지 않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르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르지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서약한 아내, your wife by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요즘에 주례 없는 결혼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주례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면은 이 둘이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겠다고 선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아내의 증인이다. 너희가 맺었던 그 언약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렸을 때 누구랑 결혼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싫어서 버리고 이방 신을 믿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도 깨지지만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손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끊기는 거예요. 내 신앙도 없어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가정과 자녀들이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 예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자기 혼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관한 기도를 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혼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혼자서 예배하던 그 남자나 여자가 배우자를 만나서 혼자서 예배하던 그 사람이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럼 명령하신 것이냐? 성경에 너희들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원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것이 맞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다음 절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죠. 같이 옆에 누워 있고 같이 길 가고 이동 중에 하고 집에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이 자 성경 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매 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언약을 다시 하겠다라고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성찬처럼 이미 갖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죠. 그 언약의 갱신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다.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렇게 하여라. 우상신을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오늘 선택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지, 너희의 일상생활에 이득을 갖다다 주는 우상이든지, 우상을 섬기면 일상에 이득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돈이든 뭐든지 간에, 명예든지 간에, 즐거움이든지 간에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여라.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거 가정입니다. 나와 내 집은. 그래 결국은 개인의 선택인데 이 개인의 선택이 이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 예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매일 생활 속에서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서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인데 오늘 우리는 각자 어떻게 살았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 가족이 각자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neglect 하면 간과하고 무시하게 되면 가족이 전체적으로 흩어지게 되거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여전히 하나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것이 필수이고 그 안에서 말씀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예요. 그럼 설교의 중심은 뭐냐 하면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안에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 중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봉독한 내용 보시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기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수는 있죠. 그런데 항상 근본과 기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결국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빛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성경도 우리의 빛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주장하며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가 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교인이 되기를 원할 수 있지만, 그가 나는 성경에 이러한 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고 싶습니다로 가야지,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쉬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아, 그 사람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덕책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거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죄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 안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우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같이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예수님이세요. 14절에 보시면은 이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광이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가득 차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류도 없고 거짓도 없이 진리가 가득 차 있고, 그 안에는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올바른 길로 못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다른 가족 멤버들에게 죄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겠어요? 반대로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은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아주 쏜살같이 온 힘을 다해서 온 가족이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제일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밑에 남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녀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질서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가정은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그것이 무너져도 가정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길 바랄게요. 그것이 무너져도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도 재밌는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도 사고 안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너져도 병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될 수 없어요. 애들이 요즘에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제가 보면은 도시니까 한국 전체가 도시잖아요, 거의. 그래서 미국도 큰 대도시는 마찬가지긴 한데 자녀들 1명 낳고 2명 나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1명에서 끝나면은 얘밖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가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잘 길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순서가 아이들이 제일 위로 가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성 인권이 성장해야 돼요. 그거 사실입니다. 학교도 예전에 안 보내고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투표도 할 수 있고. 여성 인권이 성장돼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 위로 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일 처리는 빠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위에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순종하시고 그분의 마음은 하나예요. 둘이 떨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남편은, 이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냐 이겁니다. 그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상태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일 때, 그때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순간순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모든 가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밑으로 겸손히 들어왔을 때 순서가 쫙 다시 잡히는 것이죠. 그 얼라이먼트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이것을 자동차 오일 체인지 하듯이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하죠. 우리 이민 생활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이민 생활인데, 그런데 사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민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그들을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도움을 주면서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최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내 삶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반영되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하지 말자, 이것은 하자, 이것은 에너지를 쏟자, 이것은 에너지를 쏟지 말자, 이것은 계획하자, 이것은 계획하지 말자. 이 구분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서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대부분의 단어는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써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싸움이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부터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은 좋은 거야, 선한 거야, 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는 선과 악이 뒤섞인 상태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솔로몬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건 딴 거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언더스탠딩입니다. 그걸 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고장 안 나는 차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무엇이다 라는 것을 탁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의 리더, 남편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합해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장로교 와서 개혁주의 성경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믿는 자와 믿는 자만이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결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2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을 올바르게 리드하고 나에게 속한 가정들을 리드하고 올바르게 리드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삶의 기준과 율법으로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모든 구원에 관련된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깨닫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그제서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세대가 엄청 빠르게 갈리잖아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원 제너레이션을 말했어요. 원 제너레이션이 30년, 40년이 원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살부터 30살 사이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게 원 제너레이션이 20년, 30년, 40년 그게 원 제너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다 그러면 30년 차이 나는 사람을 세대 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바뀝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인터넷이 가장 큰 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항상 똑같은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그게 1981년이나 1950년이나 1970년이나 2000년이나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가족의 세대 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똑같냐? 나의 경험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가족이 그 말씀 아래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7장을 제가 읽어드린 것인데 8절을 제가 읽어드린 것인데 11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부모도 끌리면 안 되고 아이들도 끌리면 안 됩니다. 남편도 끌리면 안 되고 아내도 끌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교훈들, 그거로는 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정치 색깔이 달라서 얘기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합칠까요? 합칠 방법이 없네요.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정치색이 이미 정해졌어요. 어떻게 합치냐는 것입니다. 방법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해지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마귀가 그거 사용 안 할까요? 마귀가 정치색 다른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을 사용 안 할까요? 사용 안 하면 바보겠죠. 그것보다 강력한 게 없는데. 일단 딱 정치 들어가면은 갈리잖아요. 공화당 저도 대부분 지지하는 편인데, 그럼 거기에서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까? 민주당에서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까? 근데 친구도 없어요. 친구가 없다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모일 수 있다면서요. 그들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면 그리스도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려서 가족이 해체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의견을 나누고, 너 생각은 그러니?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자. 그거 참 어려운 문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원래 어려운데 지금은 점점 더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저녁 9시 되면 아버지가 9시 뉴스 보시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그 TV 같이 보고, TV가 하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TV가 개인마다 2개씩 있잖아요. 태블릿 있고 셀폰 있고. 어른들 보면은 그럼 TV가 2개인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그 조그만 태블릿을 보면서 5명이 모이겠냐고요? 모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더 흩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마귀가 이걸 모를까요? 사용하겠죠. 당연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가족이 모이는 시간, 자기만의 설치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필요하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그런 가정 예배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더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 분이셔야 돼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아래에 모이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그 안에서 같이 연합하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다 다르죠. 잘하는 것이 다 다르고, 그러나 생각은 같아야죠. 주님을 섬긴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개인적으로 남편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아내도 너무 많고 자녀들도 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뭐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같은 거 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베이케이션 일주일 좀 가세요. 비치가에 가서 모래밭에 좀 쉬고 오면은 나을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죠. 갔다 오면 또 시작되는데. 너무 화가 나셨네요. 저기 그 땅에 구덩이 파가지고 소리 한번 심하게 지르고 오세요. 그럼 좀 해결될 거예요. 그게 무슨 해결이에요? 성경 말씀의 해결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우리가 다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교훈이 필요해요. 교훈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교훈이 필요했구나. 책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던 것을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 그럼 이제 하나님 저 올바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하나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가족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하심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최종적 목적을 먹고 마시면서 무엇이든지 하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요즘에 다 개인적인 삶이지만 가족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이 뭘 합니까? 먹고 마시죠. 하루에 최소한 2끼 정도, 최소한 1끼 정도는 같이 먹잖아요. 그럼 같이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매일매일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체크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체크업하는 거예요, 서로.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거의 뭐 얘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 서로 체크업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매일매일 서로를 보잖아요. 어떻게 시간 보내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것이 매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치죠. 자신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고 시작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